찬송가도 좀 애매하게 나오고, 순서도 좀 이상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교훈을 유산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했고 또 몇 번의 노벨상을 받았다든지 또는 세계에서 어떤 영향력을 엄청나게 행사한다든지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지혜롭고 똑똑한 민족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아서 젠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유대 민족의 지적 능력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그 지적인 능력에 대해서만큼은 뛰어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지식적으로 뛰어난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숱한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지켜온 신앙 교육에 그들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의 장은 바로 가정이었고요. 교사는 부모였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정교육은 신앙을 위한 것이지 어떤 지식이나 직업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는 자녀 스스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싶도록 환경을 만들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 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하는 것 등을 보면서 자녀들은 무의식 중에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또 그들은 글자를 배우기 전부터 성경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게 만듭니다. 유대인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또 회당 중심, 또 랍비 중심이라는 이 중심으로, 세 가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 중심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없이 하나님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 나는 없다라는 그 슬로건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회당 중심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회당에 가기 좋은 곳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사할 때도 회당이 가깝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로 일부러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고요. 셋째로 랍비 중심이라는 것은 자녀의 문제, 또 교육의 문제, 결혼, 이사, 사업 등 모든 문제를 랍비와 상담을 하여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경영하는 공장에는 항상 랍비가 한 명씩은 고용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상담자의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랍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리더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철저히 배운 것이 그들이 이 전 세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문화적 차이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꾸준히 받는다면 물론 세상의 기준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칭찬받는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대에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30대, 40대 정도 되는 그 젊은 부부들을 보면 그들이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도록 하고요. 학원 가야 되니까 교회는 좀 나중에 가고 대학부터 가고 나서 교회를 다녀도 늦지 않다. 믿음은 좀 나중에 지켜도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환경 속에서 그 어머니 아버지들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지금의 30대 40대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낳은 아이들에게도 지금 똑같이 가르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제가 한때 이제 원생이 7,000명이나 되는 학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교회 권사님이 그 학원의 부원장님이셨고 그래서 저도 그 학원에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신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보다 학원이 더 중요하지 않냐는 겁니다. 지난 6월에 제가 목사고시를 봤습니다. 여기서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면 떨어졌습니다. 많이 준비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총 6과목의 시험을 봤는데 3과목은 붙고 3과목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3과목만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 논술 시험 중에 있었던 일인데 그 논술 시험의 주제가 다음 세대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한 주제였어요. 그만큼 현재의 교회는 다음 세대를 걱정해야 하는 위치에 있고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교를 우리나라로 보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저기 부평에 있는 어떤 큰
모 교회는 성도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만큼 아이들도 막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 성도 수에 비해서 아이들이 차지하는 퍼센트가 5% 미만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들의 교회가 그 선교지가 되었다고 얘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을 보내줘야 하는 부모님들은 정작 학원을 더 중요시하고 스펙을 쌓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시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한국의 교회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인 시편 78편은 성경에서 그 시편 119편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긴 장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구조를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나머지 72절까지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맨 앞에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좋은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말은요, 아삽은 다윗 왕 시절에 있던 사람인데 언약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걸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다윗이 춤추다가 바지가 벗겨지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돌아오는 그 언약궤를 보면서 다윗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것을 감사 찬양으로 만들어서 불러라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명령했던 사람이 헤만, 에단 그리고 아삽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왕의 말에 순종하여서 악기와 노래로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단을 이렇게 꾸려가지고 감사 찬양을 드렸는데, 그 찬양단의 대장이었던 사람이 아삽이었고요. 이 세 사람은 왕의 곁에서 그 조언을 하고 도와주던 선견자이기도 했습니다. 또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뜻이고요, 통찰력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멘. 먼저 내 백성이여 라고 했는데요, 어떤 높은 존재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말하죠. 백성이라고 말한다면 누군가의 백성이라면 그게 누구든지 고하를 막론하고 그 지도자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왕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운동장에 모여서 이렇게 아침 조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이야 뭐 각 반마다 TV가 있어서 TV로 보면서 하지만 그때는 참 왜 그랬는지, 군대도 아니고 이렇게 체육 선생님이 이렇게 맨 앞에 나오셔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줄을 세우고 또는 학생부 선생님이 나와서 이렇게 무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교정 선생님이 올라오셔서 훈화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학생이 만약에 잘 집중하지 않으면 마이크에도 대고 너 이리 나와 해가지고 앞으로 나와서 창피를 주곤 혼내곤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을 안 해도 그렇게 혼이 나는데 심지어 왕이 말하는데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에는 그 말씀이 참 그때는 되게 지루하기도 했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가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대로 듣지 않으면 학교 생활에 손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나라의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법을 어기게 되고 벌을 받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 좀 이해가 처음엔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이 드러나 있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 감추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은요, 예로부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만 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감추셨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만 나타내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종종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시지 않고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귀 있는 자가 듣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반대로 들을 귀 없는 자들에게는 감추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은 비유를 들어서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애초에 듣기 싫고 들을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비유만 들으면 못 알아듣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씨를 뿌렸는데 어떤 원수가 와서 그 밭에 못 먹는 식물, 독성이 있는 식물을 뿌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로는 알곡과 가라지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말만 들으면 아예 그 천국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지금 농사법을 얘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밭을 잘 지키라고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밭을 지키도록 개를 풀어놔야 되나 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로 들을 자들은 듣게 하시려고, 듣지 않으려는 자들은 그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삽의 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으니 들으라는 얘기죠. 어떤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까? 4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예로부터 너희의 조상들이 전하고 알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전하라는 겁니다. 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함께하겠다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정해주시고 자손들에게 알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교회에만 일임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보냈으니 교회가 알아서 믿음으로 키워라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저 아는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교회에 보내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 걸 보면서 너희 책임이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런 교육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다면 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까? 7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들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 유대인들의 풍습 중에요, 테필린과 메주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테필린은 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이 끈 같은 것에 길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팔에 이렇게 휘감고 다니는 것을 말하고요, 또는 작은 함을 만들어서 머리 이마에 이렇게 붙이고 감고 다닙니다. 그게 테필린이에요. 그리고 메주자는 이 똑같은 말씀을 적은 종이를 이렇게 길게 말아서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함을 문마다, 문설주마다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호텔이든 어디든 출입하는 문에는 항상 이 메주자가 붙어 있다고 해요. 그 말씀이 이제 신명기 6장의 말씀인데 6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일지니라.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왜 그렇게 손목에도 감고 다니고 머리에도 붙이고 다니고 문에도 이렇게 붙여놓고 다닐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잊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제발 좀 나의 사랑을, 또 내가 너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각 가정마다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명령이 안 가르치면 너 죽어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명령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여러분들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함이고 또 무엇을 위함일까요? 8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와 똑같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제가 초반에 이 시편 78편의 구조를 1절부터 8절까지 끊고 9절부터 그 긴절 72절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72절이라는 이 긴 글 동안 아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배신을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고 등질 수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이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버렸는지를 후손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가르치기는 좀 창피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후대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너희는 엄마처럼 또는 아빠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방황하다가 하나님께 돌고 돌아 도착하는 일이 없도록 교훈을 전해줘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이야기 중에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기 개구쟁이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사탕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탕을 먹지 않도록 충고 좀 해주세요. 아마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겁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간디는 어머니와 소년의 얼굴을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보름 후에 아들을 다시 데리고 찾아오십시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름 후에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간디는 소년의 눈을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사탕을 먹지 말아라. 건강에 좋지 않단다. 그러자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간디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후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보름 전에 이 말씀을 해주지 않으신 겁니까? 라고 말하자 간디는 웃으면서 그때는 저도 사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누구에게 죄를 떠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도 바뀌어야겠죠. 어느 교회에서 40대 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신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설문이었대요. 이 질문에 152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서로가 성숙한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단 4명,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4명, 그리고 부족하면서도 노력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무려 124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회 생활이 굉장히 형식적이며 고쳐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설문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다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말씀 들은 대로, 또 찬양한 대로 가정에서 나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작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후손에게 남겨주어야 할 유산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정말 좋은 것을 남겼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재산과 명예 같은 것들이 후손에게 남겨지면 정말 좋은 걸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부모님이 땅 하나 물려주지 않았다고 세상에는 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로 말미암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며 아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들은 정말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소유보다 더 귀한 천국을 유산으로 남겨준 것에 대해 이미 그 안에 믿음이 가득 차 있는 후손들은 감사해야 하고 더욱 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 또 책망의 말씀, 그것들을 통해 우리의 후손들이 다른 길로 걷게 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04장